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존재를 이미 확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것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그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잠든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늘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늘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나 이곳에 굳게
아니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새 행하시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아멘.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에 가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게 맡겨주신 사랑은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님만 소유하셨던 그 이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눈빛,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스킨십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중한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밤 이 아버지들이 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이름들마다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미 이곳에 임재와 계시니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역시
아버지들의 찬양은 대단합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판타스틱한 드라마를 좋아해요. 과정을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팩트를 중심으로 한 다큐를 좋아하지요. 남자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그러니까 50대 넘어가고 50대, 60대를 살고 있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큐가 있더만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근데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지나간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끔씩 어떤 이런 사극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 정치계와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기도의 첫날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왕과 그 왕의 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21대 왕 영조와 이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세자지요. 영조는 자식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역사에 남은 거지요. 사도세자는 영조가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사도세자였습니다. 요즘 40 넘어서, 근데 당시에 남자의 평균 나이가 47, 48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 따지면 70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뚱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쁜 것도 이뻤지만 이 사도세자가 천재였습니다. 3살 때 천자문을 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영조는 아들에 대한 남다른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비구니들의 목을 치고 궁녀들의 목을 치서 죽이고 무당과 어울려서 구신하고 매일 환청과 환시에 시달립니다. 아버지를 가서 문안을 드리고 알아야 되는 뭐 어떤 이런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옷을 갖춰 입다가 막 옷에서 벌레가 나오는 걸 막 보고 아닌데, 그래서 옷을 찢고 또 새 옷 입혀주면 또 찢고 막 하다가 결국은 신하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들고 막 미쳐서 돌아다녀요. 사도세자가 연쇄살인한 게 100명이 넘더만요. 100명이 넘은 신하들을 연쇄살인을 저질러요. 급기야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경희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로 반역죄가 물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칼을 던져주면서 자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칼을 쥐었지만 자결을 못하니까 결국 뒤주에 가두어서 8일 만에 아들이 죽게 되지요. 뒤주 안에서 싸늘하게 죽음으로 변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와 사도세자 아들의 대화를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너의 형 효장 세자가 죽고 내 나이 40이 넘어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빗땅이 널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랬던 네가 칼장난하고 개그림이나 그리며 공부를 게을리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어비처럼 앉혀놓고 병신 만들었어. 너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그게 어찌 내 실수 때문이겠어.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한 것이지. 너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운명을 모르느냐? 저들의 도움을 받았으래도 왕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죽었다. 내가 죽었으면 너도 없는 거야.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공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오. 옷차림이 그리 중요한 것이오. 임금이 공부 모자라고 대님 하나만 삐딱해도 멸시하는 것이 신하다. 이 나라는 공부가 국시고 예법이 국시야. 내가 왜 그날 밤 당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지 아시오? 사람이 있고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쳤어.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내가 임금이 아니고 네가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너야요. 효장생. 꺼져도 됩니다. 불 켜주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조의 역을 맡았던 송강호, 사도세자 역의 유아인이가 참 연기가 쩔어요. 꼭 한번 가서 넷플릭스나 들어가시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그 아버지 영조는 왕이 될 왕자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지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에 늘 잡혀 있었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남겼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사가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자애로 양육한다,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왕가에서는 아비는 자식을 원수로 여긴다,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쭉 보면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오늘 이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말 한마디 있잖아요. 나는 왕의 자리도 막 이런 것도 원치 않았고 자기가 원했던 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 담긴 눈길 한 번, 그거 원했는데 영조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꼬집고 책망해요. 나중에 대리청정을 시키죠.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다. 영조가 왜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요? 역적의 아들이면 그냥 목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뒤주에 가둬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 건 영모지요. 대역죄인입니다. 대역죄인은 3, 4대 집안 8촌까지 다 아주 몰살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로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면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뒤주에 가두어서 왕이 역모를 일으킨 신하를 죽인 게 아니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왕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비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의 잘못은 미쳤다,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영조는 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보다는 왕실을 지키고 싶은 그거 하나로 가득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역사 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버지 영조에게서의 어떤 그 강박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영조의 강박의 배후는 그 사도세자의 영조의 엄마 화경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화경숙빈 최씨는 7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궁으로 들어와서 무수리로 일하다가 숙종의 눈에 들면서 빈이 됩니다. 당시 왕비였던 장희빈의 몰락에도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화경숙빈 최씨죠.
무수리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커서 누군가가 눈길 하나 말투 하나라도 자기를 무시할까 봐 완벽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교육할 때도 신하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는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인 요구만 합니다. 사실 영조도 사도세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상처로부터 잘못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강박감을 그대로 자기 아들 사도세자에게 투사시키게 됐고, 그 아들은 이젠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이 아들은 뭐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어떤 막 법도나 공부나 이것보다는 예술에 아주 천재적인 또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저렇게 되게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때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산이죠.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또 한 사람 연산군, 이 두 사람을 한번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 대해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식에게 주어야 될 게 뭘까라는 거 말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주고 싶은 것, 또 자식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꼭 이 영조와 사도세자 같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상처가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를 죽이려는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이런 거지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열병을 앓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들시들 시름시름 앓자 친구 하나가 힌트를 줘요. 계략을 줍니다. 다말을 불러라.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시중을 들게 만들다가 다말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암논이 그걸 시행합니다. 급탈을 하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쫓아버려요. 그 오빠 압살롬이 자기 누이 암논의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다윗이 암논의 행실을 알았어요. 알고도 침묵합니다. 분노는 하는데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압살롬이 속으로 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훈계도 없으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참다가 자기가 심판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겁이 나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외가댁인 거슬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윗이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잘못했으면 이게 그냥 이복 동생을 겁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책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던 이런 어떤 그게 자기 안에 있으니까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을 3년이 지난 다음에 불러요. 자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있으니까, 그런데 데리고 오지는 못하니까 어떤 연기를 시켜서 불러다가 어떤 동기부여를 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도 5년이 지나도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안타깝지만 결국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한 번도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시간을 같이 가진다든지 얼굴을 본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 안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계략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반역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다윗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맨발로 머리 풀어헤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저 망명길에 오르는, 성경에 보면 가장 비참한 왕의 모습이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들의 반역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고 그 반역에서 쫓겨가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목을 쳐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조는 결국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가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군가면 다윗이었어요. 한번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만약에 암논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될 거잖아요. 불러서 혼을 낸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압살롬의 연약함만저도 실수했지만 뭔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품고 그 아들의 연약함마저 녹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역사는,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 왕조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한 역사 속에, 성경 속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고 아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돈?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만나보면요 참 외로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아의 영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처럼 고아의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요 부모 밑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금세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영조는 자기 자식의 역사실록을 보면요 입에 붙은 게 공부였어요. 공부해라. 공부.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은 상처가 있다고 다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 아버지 안에서 상처를 녹여내서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아버지 말이죠. 대물림되는 이 상처에 맥을 끊을 수 있는 아버지, 따뜻한 눈길, 인자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또 다른 상처를 우리는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가진 것이 있어야 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한 아버지 기도회인데 오늘은 먼저 그 기도하는 아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아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정체성이 더 이상 실패요 좌절이요 세상과요 타협이 아닌 오직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즉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아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희 아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희 아비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종래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믿음의 본되어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장으로 설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하는 아비들이 일어나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내는 아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지어져 갈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 아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서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자녀로 택함 입었으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행하러 온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비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아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상처들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물려줄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신 새고 넘치게 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대물림되어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들어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이 험한 어둠과 절망, 타락의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것 그들의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잡을 수 있게 하여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셔서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도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생명과 권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렬되어 이들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담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듣고 심어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 못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원띵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 땅을 세워나갈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듣고 먹고 심어지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이 있는지 뭐가 살아가고 뭐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늘 주님만 외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권세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정렬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이효봉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남성교회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직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버지들여, 우리는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효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이 목사님의 모든 상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과 그 삶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그 누구를 알아 목의 아버지 아픔을 하시오니 그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허락하시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로 저희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선포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날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더 위로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끼치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식과 총명과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찬송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일의 예배가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며 다 같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음의 그 드림을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중보의 사명을 가졌지만 또 하나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된 그 한마디 기도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누가 큰아들 작은아들인지 구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한마디 축복의 선포는 자식들의 앞날의 예언적 선포가 돼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언적 선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될지어다.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어놓는 한마디 기도가, 선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노.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만나는 자들이 주를 만나고 이 아이를 경험한 아이들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님, 이 아이의 생애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들의 축복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아이들이 일어날지어다.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들의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주님이 아버지들의 한마디 기도를 통하여 보여 전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나의 주, 오 나의 아버지, 성령을 기준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아이가 아니라 주의 킹덤을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풀어가는 내 아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사람을 복을 주십시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행여 내 아이가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행여 내 아이가 주님 죄인을 만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앉는 자리까지 간섭하여 주십시오. 모든 만남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서는 자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 아래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충보하고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내 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자손손 주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 아버지들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제가 될 기도합니다. 것입니다. 이 아버지들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아버지들이 두 손을 들어야 내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내어놓은 기도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좋은 왕은 됐는데 좋은 아버지로 실패했던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주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자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을 마지막까지 들고 설 수 있는 이 아버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